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끝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방식,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면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교회와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지가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교회 속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만족을 느끼고 세상의 성취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복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언젠가 주님 다시 왔을 때 앞에서 강조했듯이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주와 함께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교회에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것과 다르게 우리가 자라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설교나 또 그런 공부들은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했지 실제적인 일이라고는 우리가 잘 생각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 교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야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도자를 존중하고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는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그러니까 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힘없는 자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하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자람과 비슷하죠.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10년, 20년 가까이를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그들의 성장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주님을 믿게 되지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격까지 변화되는 것,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은 평생을 두고 투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는 존중하고 형제끼리는 서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참아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15절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내가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아까 앞에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는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또 사람에 대해 미워질지라도 그것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서 어디서부터 내 감정이 잘못되었고 삐뚤어졌는지 또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인지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14절, 15절에서 여러분이 거의 외우다시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외우다시피 하는 구절이죠. 거기 보면요. 16절로 가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어느 순간에나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감사, 저렇게 된 것도 감사. 우리가 그 바보여서 계속 그냥 감사하고 웃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모든 일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 만나서 감사, 저런 사람 만나서 감사. 나를 위해 격려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도 감사. 나를 방해하고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암초를 줬구나 깨달으면서 또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거기 보면요.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도울까? 때로는 어떤 것을 절제하는 것,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 피해가는 것,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그냥 내 생각이겠지, 내 감정이겠지. 특별히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그런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마음을 주실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라는 것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에 말씀이 떠오르고 또 감동을 받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우상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있으면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치게 하는 걸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버려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격려와 축복의 기도를 통해 이 편지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설교글을 편지로 옮긴 것이죠. 이 일론 자체가 설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주 오실 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보존되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며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의 핵심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이고, 또한 성령과 예언을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요, 진짜 주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믿으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못 믿는다. 그 믿음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격려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성령과 말씀을 소멸하고 멸시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의 삶을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